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시다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는 우리에게는 참 속담이 많이 있는데 이 속담 중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를 배신한다면 참 그것처럼 고통스럽고 가슴이 아픈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옛날부터 전해온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그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런 거예요. 시원하다. 그래서 어린 아들이 아빠 안 뜨거워요? 라고 물었죠. 아버지가 아들아 안 뜨겁다 들어와라 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아빠의 말을 믿고 탕에 들어갔는데 시원하지 않고 물이 뜨겁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빠한테 속은 줄 안 아들이 이렇게 중얼거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사람은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바로 보여준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남을 속이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참 악한 마음이 있어서 남을 생각하기보다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자기에게 유익하면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이 유익해 보이면 저쪽에 붙기도 하죠. 그것을 들려준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솝 우화에 박쥐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쥐는 포유류입니다만 긴 앞다리와 몸통 사이에 얇고 긴 그런 막이 있어서 이게 날개처럼 사용하고 날아다닙니다. 어느 날 짐승과 새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싸움에서 이기려고 힘을 모으는데 박쥐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느 쪽이 유리한가 멀리서 그것을 지켜본 거죠. 그러다가 짐승이 유리해 보이니까 짐승한테 가서는 자기도 쥐와 같은 짐승이라고 나도 포유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새와의 싸움 중이었기 때문에 짐승은 자기 편에 온 박쥐를 환영했습니다. 세력을 불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짐승이 약해지고 새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박쥐는 새에게 날아가서 자기도 새처럼 날아다닌다. 그러니 자기도 새라고 말한 거예요. 새도 자기 편에 온 박쥐를 환영했습니다. 자, 박쥐는 이렇게 짐승 편에 새 편에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한쪽이 이길 줄 알았는데 짐승과 새가 싸움을 멈추고 화해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당황한 것이 박쥐 아닙니까? 짐승은 박쥐를 보고 새라고 말한 거죠. 너 날아다니는 새잖아 라고 말한 거고, 새는 박쥐를 보고 너는 짐승이잖아, 너 짐승 편에 있었잖아 라는 거예요. 결국 짐승과 새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박쥐는 어두운 동굴에 가서 외롭게 살아야 했다라는 이야기가 그 이솝 우화의 박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 마음에 이 박쥐처럼 간사한 마음이 있어서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솝 우화의 박쥐 이야기처럼 사람은 간사합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배신당하고 아픔을 겪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믿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온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믿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를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했습니다.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리면서 간구할 때 솔로몬은 이렇게 간구하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솔로몬은 간구했고,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이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계속 복을 주셨겠지만, 우리가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솔로몬은 끝까지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기브온에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징계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키셨죠. 하닷과 르손을 일으켜서 외부로부터 막 공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닷과 르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의 공격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의 대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사람이 솔로몬이 죽은 후 르호보암 때에 북쪽의 10지파를 데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고 왕이 된 여로보암입니다. 하닷과 르손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다. 하닷은 에돔 사람이고 르손은 수리아의 왕입니다. 이들은 외부의 세력으로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다면, 여로보암은 내부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아주 충성했던 그런 신하죠.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부의 사람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26절에 여로보암의 출신을 소개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로서 느밧의 아들입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라고 소개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로서 아주 충성하는 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에 들 정도로 여로보암은 무척 부지런했고 충성하는 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한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26절에서 말하기를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믿던 그런 신하였는데 그 신하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거죠. 반역한 것입니다. 믿었던 신하, 충성된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오히려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여로보암이 왜 솔로몬을 대적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29절부터 31절에 밝히는데, 아히야 선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아히야 선자는 새 의복을 입고 여로보암을 만났고, 만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찢어서 잡아서 12조각으로 찢고 그 중에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아히야 선자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은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서 그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다스릴 권세를 준다는 거죠. 실제로 이 일은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백성들이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신하들이었던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청년들의 말을 들으므로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따르고 왕으로 세움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히야 선자는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여로보암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10지파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냥 그렇게 말했다면 여로보암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왕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이거는 반역인데, 이건 반란인데, 잘못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히야 선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12조각으로 나누고 그 중에 10조각, 이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로 돌리고 오직 한 지파만 솔로몬에게 남겨주는 이해가 있습니다. 물론 두 지파죠. 다윗과 그 두 지파인데 33절에 그 이유를 말하는데,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같이 온전해라. 내 종 다윗과 같이 온전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나라를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같이 온전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버리고 다윗이 행함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으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성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다윗이 행함같이 온전하지 않으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은 이 성전도 던져버리겠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결국에 나중에 이제 그 나라가 둘로 나뉘고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지 않습니까?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을 장식했던 모든 금은 보화들 다 빼앗깁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던 모든 기명들, 금으로 만든 기명들도 다 빼앗기고 무게를 셀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놋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성전은 철저히 파괴되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보내어서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그 중에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솔로몬이 다윗의 온전함 같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경고하셨는데도 그 경고를 듣지 않은 거죠.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왕이 될 때,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또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할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했지만 솔로몬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이스라엘 땅 곳곳에 세우고 거기 가서 같이 분향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런 어떤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이런 말씀이 안 나옵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 다윗의 온전함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이것이 솔로몬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치는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이스라엘 다스린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어떤 외교력으로, 자신의 뛰어난 지혜로 주변 나라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고 그렇게 태평성대를 이룬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치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의 태평성대를 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통치한 것 아닙니까? 솔로몬이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 거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백성은 솔로몬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죄를 지으면 가르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나라를 둘로 갈라버리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처럼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방법은 우리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다윗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아야 되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주셨지만 그것을 도로 빼앗으시고 나라를 나누어 버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복도 도로 걷어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적을 일으키시고 마침내 충성된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대적으로 일으키신 것, 내부로부터 대적을 일으키심으로 솔로몬이 배신을 당하게 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배신당함으로 그를 징계하사 그의 나라를 둘로 나눠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외부의 대적으로 고통받는 것을 넘어서 내부의 충성된 신하가 배신하는 것, 그것을 솔로몬이 보면서 참 가슴 아픈 것을 느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지금 배신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일하다가 배신을 당해도 그렇게 화가 나고 가슴이 아픈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한 솔로몬을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고 솔로몬의 그 기도를 기뻐하시며 솔로몬에게 넘치는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배신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또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볼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으로 갈 때,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오직 이 순결한 복음 위에 견고히 있어서 순결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헛된 것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배신감을 하나님께서 느끼시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해져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주를 기쁘시게 하며 신실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원래의 모든 날들이 지나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았던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면, 불순종한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다시 말씀대로 온전히 살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또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 마음이 변하고 세상으로 향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다윗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되게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